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모든 가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이루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가정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자기 욕심을 따라 두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이 가인의 손자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고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원망하며 불순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수할 것을 약속해 주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면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정됩니다. 부모가 늙어서 생활 능력이 없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안정되는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편애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사이의 우애도 깨뜨려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편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체벌이나 포상이 자녀를 화나게 만듭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어제는 되는 일이 오늘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기보다 부모에 대한 억울함과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가르치셨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종들이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상전이 없을 때는 놀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상전들은 아랫사람을 착취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며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할 정도로 나무라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전이나 아랫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되어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행하는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 보십시오.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며 또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